성 바오로달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 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녀님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네요. 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삶을 다 마치시고 하느님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로 가시기 전에 손을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자, 하늘 한번 쳐다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복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그 후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40일이라면 그렇게 긴 날은 아닙니다. 한 달하고 조금 넘는 그 기간이죠. 사랑하는 제자들과 종일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만남은 항상 너무나도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알아보시면 그들에게 위로와 평화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신 다음 즉시 사라지셨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께서는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반딧불처럼, 왜 반딧불 그렇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싹 사라지는 거 기억나죠? 그렇죠? 네. 반딧불처럼 행동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눈에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 안에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여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에도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반딧불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사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현존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늘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장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신 다음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이 그분을 감쌌을 뿐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운송수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정상이 구름으로 감싸였듯이 구름이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감쌌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이 예수님을 감쌌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예수님은 공적 차원에서 성천하셨을까요? 성천은 예수님의 위대한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아주 장엄한 순간이면서 교회 시대를 여는 전환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은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가끔씩 나타났다가 점점 그 발현의 횟수가 줄어들더니 언젠가부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끝을 맺는다면 정말 매끄럽지 못합니다. 특정한 시간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끝나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퇴장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모든 촉각이 누구한테 가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가 있습니다. 그 촉각과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 두리번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인 떠남의 예식을 가지면서 재림 전까지 오시지 않으실 것임을 확실히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성천하신 또 다른 이유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을 바라보던 사도들 앞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저 예수님은 그분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성천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이제는 성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당신이 확실히 살아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선포가 복음 선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부활 신앙이 확실히 자리 잡은 것을 보시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둘째는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야 비로소 교회 시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야 비로소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시대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방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는 것처럼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라는 천사의 꾸짖음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떠나간 주님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했던 곧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약속된 성령이 오시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합니다.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네, 이 본문에서 한 마음이라는 단어와 전념하였다라는 단어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태도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마음으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치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한편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열렬히 기도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념하다라는 그리스어 동사의 뜻은 그 무엇인가를 할 때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자세 또는 간절함을 갖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해내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죠.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는 초대교회의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영성생활의 특징이 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에 전념했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영성 삶의 훈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 곧 사도들과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배웁니다.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 신자들을 하나로 일치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치되어 있을 때 성령이 오셨다는 점입니다.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현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 사이에 일치가 전제됩니다. 두 형제가 서로 일치할 때 성령이 활동하실 수 있는 것이지, 둘이 서로 미워하고 있는데 성령이 두 사람을 일치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자매가 서로 시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그들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사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기도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은 자주 나와도 사도들이 기도했다는 말은 그다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치유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실패했어요. 기억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겟세마니에서 주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쿨쿨쿨 잠만 잤어요. 그렇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딴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과거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을 떠올리고 되풀이해서 숙고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이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생활 시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그렇죠.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래서 120명의 성도와 함께 간절함을 담아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개인 기도는 물론이요, 공동체 기도의 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갈릴리아,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 사명을 모두 마치고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어 복음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 무엇보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1년 동안 함께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함께해주신 수녀님 그리고 자매님들, 청취자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